성경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코비드-19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이 시작됐어요. 우리에게도 시작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3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건교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가다가 멈추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렇게 하지 못한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끝까지 못하면 뭐예요? 그럼 그동안 믿었던 것, 그동안 행동했던 것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다 허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부탁을 하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목사님 지난주 계속 지금 성경에 대한 열견 정확하게 그 성경을 알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정확한 경고함, 정확한 것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 생활까지 달려가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을 죽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끝났을 때 바로 그때 바로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핵심 내용이죠. 혹시 우리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고행주의자처럼 좀 있는 저주는 그냥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다 받으면서도 할렐루야. 무슨 삶에 이런 고난을 승리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승리야 이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그런 엄청난 그런 착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생각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생각은 무엇을 빨아들여 버리니까 모든 인생의 저주가 생각에 다 빨려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어울려져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는 그걸 우리는 영적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해가지고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해주는 그런 신을 믿는다 하면은 그건 불쌍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거는 우리들의 인간 속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벌써 축복이 시작됩니다. 벌써 기쁨, 벌써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부터 벌써 내 안에서 기쁨부터 벌써 환희부터 벌써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체험을 그냥 마치 햇빛을 쬐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솟아올라오게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라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이미 셋업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행복과 축복으로 바꿔지는 삶이 예수 믿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추구하고 달라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어. 근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 거니 그 스토리는 내가 너무나 이렇게 내가 인상에 남아서 내가 그 스토리는 이해를 해요.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부터 마라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마라톤 그 풀 계주를 연습을 한다고. 마누라가 와이프가 여보 씨알데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뭐다냐. 근데 이 사람은 남자는 아주 그냥 흐여이 한번 그 마라톤을 한번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매일 연습을 해요. 그게 좀 너무 집착이 하니까 아내도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톤 그 연습을 충분히 날마다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마라톤 시합하는 날짜가 딱 됐어요. 그 시합하는 날짜에 시합을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연습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매일 앞줄에서 막 튀어나가는 거야. 반환점을 확 돌아가지고 또 막 오는데 그때 이 남자가 갑자기 다리가 조금 이상이 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다리에 문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데 벌써 꼬린 지점에는 1등이 벌써 뛰어들어오고 2등, 3등, 4등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해가 너울너울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1등을 시상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시상식이 이제 하고 시상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마라톤 복장하는 그 사람이 기듯 뛰듯 막 온몸에 피가 뒤범벅이 되어갖고 그 꼬린 지점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 꼴등도 그런 꼴등이 없는 거야.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시상식에 있던 그 카메라 있잖아. 그 신문 기자들이 막 그게 그냥 전부 그 사람한테 막 다 쏠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 어떻게 들었냐? 근데 이 사람이 그 다리가 어떻게 해서 다쳐가지고 그 마라톤 구간을 쉬지 않고 기어서 걸어서 또 뒤궁굴어 가면서 온몸에 피투성이 내갖고 꼬린 지점에 탁 들어가지고는 결국 그냥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그런 오래된 영화인데 그런 그 영화를 제가 함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매스컴이 막 그 사람에게 가서 막 무슨 일이 막 이렇게 막 그렇게 1등한테 소감을 물어야 되고 1등한테 뭘 해야 되는데 그날 그 마라톤 현장에서 그 사람이 그냥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야. 아마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끝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아마 물론 1등으로 주님 나라에 그냥 막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충만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주님 전에 갔을 때 주님이 아마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님이 일어섰던 것은 아마 주님이 일어나서 천국의 모든 매스컴이 그를 향하여 비추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그런 주님의 관심은 물론이고 벌써 이 땅에서부터 천군 천사들이 그에게 아마 시선을 집중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다시 일으켜서 믿음에 도전하는 그리고 결국 그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마라톤은요 누가 대신 부축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차를 타고 들어올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그러잖아요. 마라톤은 끝까지 마라톤으로 그 사람 몸뚱아리가 궁굴에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주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주님이 나를 반겨주는 그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준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영장들로 나를 한번 다짐해보고 나의 인격에다가 한번 셋업시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가지 기술 가진 놈은 굶어 죽은다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것저것 그냥 신앙생활도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일도 이것저것 그냥 해보면 아니면 이거 하다고 제가 이렇게 주관이 없고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흔들림이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한 사람들은 성공 못합니다. 오늘 본목이 그거잖아요. 확실한 거를 정확하게 하고 분명히 잡고 끝까지 계주하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준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한번 준비해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한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정확한 믿음을 잡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정확한 믿음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확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학문을 통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가 얘기하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해놓으신 법을 알고 믿기 시작한 그게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절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이 있는데 구약 시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명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부탁했던 그런 믿음 생활, 뭐 사랑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이런 걸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는. 내 말이 아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믿어서 그 행위대로는 인간은 영이 살아나서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어떤 그런 걸로는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내가 교회를 와서는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이 죽었던데 나도 영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 영을 내가 살려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내가 이 세상 남아있는 시간을 그 내 영혼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삶을 요게 셋업이 안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 영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구원을 그렇게 받으라고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많이 모으니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걸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정확하게 디테일하라 해야 돼.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나노,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가 신천지가 됐든 구원파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감로교가 됐든 어떤 천주교가 됐든 어디 예수 믿은 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회개가 올라오고 은혜가 시작돼서 신비스러운 자기도 할렐루야 이런 그 간증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독교 방송 들어봐봐. 예수를 교회에 왔더니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러니.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와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이죠.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준비해 놓은 마치 태양이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태양을 맞은 사람은 뜨거운 것이 자기에게 피부에 닿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쏟아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되고 죄사 낳고 기쁨이 나죠. 그럴 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 왜? 성령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야 돼. 그러나 이거를 예수를 믿는 광명한 천사들처럼 과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영은 살아나지 못하게. 누가 그러겠어? 마귀의 장난이요. 마귀가 그렇게 팍 세상에다가 종교라는 것을 집어넣어갖고 셋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어라. 영만 살아나지 못하게. 왜?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이 되고 영이 살아나야 영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예수를 믿든 말든 영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요. 성령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얘기하는 방언을 말을 하고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을 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들어와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하는, 그렇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두고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이제부터 선하고 착하고 뭐 이런, 여러분, 내가 영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영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내가 영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귀신이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미혹의 영이 어떻게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 세상의 수많은 영적 존재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도 나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영이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자기가 발견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내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내 영혼은 내가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해줘도 잘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고는 엉뚱한 그런 필요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증거하는데 다른 방법이죠. 뭐 사랑하고 또 다른 성령, 성령이 역사에서 그렇게, 아니요. 다른 성령이요. 그 성령은 그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터치하여 그 영을 살려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이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영을 움틀거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영이 움직인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이거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사람의 영이 사람의 육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뭘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 한 설교가 그거예요. 성경은 죽어있는 아담과 하와부터 죽어버린 네 영 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를 하면서 영의 나라에 오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경에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이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거봐, 귀신 쫓는 것이 그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요.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저 한국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가 입고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무슨 성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잖아.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살아? 영은 어디로 가? 아니, 사랑을 많이 한다고 영이 살아나? 구제를 많이 한다고 영이 살아나?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읽은다고 영이 살아나? 한번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영이
언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당신 영이 죽었다가 살아난 흔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이 살아난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그냥 답을 못해. 죽어있는 영을 예수를 믿을 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표적을 가진 그 사람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기의 직분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시작을 한 게 그걸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 여러분,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 종교는 무슨 예수 믿고 그냥 그 의자에 걸터 앉아있고 교회에서 무슨 그 은혜 받고 막 착해지고 막 변화받고 막 그러면은 막 은혜 받고 구원받고 아니요. 성경은 그러고 써져 있지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가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렇게 인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믿는 거고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못 만나보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고 난 그 뒤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을 지키죠. 그가 직분을. 그게 엄청난 고난을, 그때 당시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당시인데 사도 바울을 아주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예수님도 만나지도 않는 제자인데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쓴, 여러분 13편의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나 예수의 종 사도 바울은, 그래,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선포해야 돼요. 이걸 자기가 알아요. 누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종,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고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난은 정말 엄청난 고난이라고 성경에 다 써져 있잖아요. 내 직분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구원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내가 직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거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을 처음 시작을 할 때 25년 동안 흔들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그러다가 25년 만에 그 자기의 그 결정권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받아요. 몇 년 만에? 25년 만에 그 흔들거리는 믿음이 정리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종교생활로 5분 전, 3분 전 개판으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내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 자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당황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만하라. 하나님을 당황시켜버려. 그런 믿음. 내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들어왔다 하면은 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내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솟아 올라올 수 있도록 뭐든지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아들이라도 잡아 바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절대 여러분, 믿음의 직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 복종하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직분을 순종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성경이 뭘 지금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뭘 부탁을 하는가.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혼에 새 생명이 시작된 사람은 소속이 어디에 소속돼야 해?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속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믿고 말아버린 것이 그것이 기독교 종교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을 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거듭나게 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우리가 절대 순종 복종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그런 교회를 만났다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 습관이 붙어버려야 돼.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11조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새벽에 자야지 그 새벽 기도를 왜 나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습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습관이 있는지,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대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습관이 그렇게 돼야 돼. 저는 39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 31년 동안 32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그쪽으로 내 성질, 내 인생, 내 과거, 내가 다 있죠, 내 거.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어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여러분,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냥 앱에 얼쩡거리고 들어오는 그런 습관 말고, 새벽 기도, 아유, 내 피곤한데 뭐야, 씨알 데기 없어. 그런 습관 말고, 내가 믿음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성경은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남은 시간.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약속들을 붙잡고 나를 변화시켜보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격들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